요셉이라는 인물은 17세 되던 무렵에 형제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유분방하다 못해서 지나칠 정도로 오만하던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인정을 받게 될 무렵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셉으로 하여금 육신의 아버지를 믿고 날뛰던 철부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입장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그를 넓은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약 13년의 연단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물들을 애굽 땅에 저장하게 되었고, 이후로 불어닥친 끔찍한 흉년의 기간 동안 그것으로 애굽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곡식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던 중 드디어 어린 시절에 꾸었던 요셉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서부터 내려왔던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총리였던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때는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지 2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13년의 기간, 그리고 30살의 총리가 된 후 풍년이 7년 지나가고 그리고 흉년이 2년쯤 지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이죠.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이제 나이 39쯤 된 중년이 되었고, 더구나 그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내려온 일개 부족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사이에는 통역을 세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는 동시에 형들에 대한 원한과 그 원망이 고스란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을 매정하게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형제들에게 곧장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이후로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는 숨겨놓은 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형들에게도 맛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천천히 아주 무서운 복수를 그들에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진실함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형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마도 요셉은 많은 진실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진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신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형들은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동생이 그저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동생을 그저 없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10명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옥에도 가두어 보았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9명의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는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보기도 했고, 데려온 베냐민과 형제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을 털어놔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셉에게 해를 끼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을 뿐, 총리로 서 있는 요셉에게는 없어진 동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정탐으로 의심을 받는 형편 속에서 동생에게 그런 악을 본인들의 손으로 행했다는 것을 공개해서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베냐민을 붙들어 놓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형제들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가뭄을 해결할 곡식도 구했고 시므온도 되찾았고, 그리고 베냐민도 다시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또 한 번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은 이제 그 죄 때문에 애굽에서 잡히게 되고 영영이 종이 되어야만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상황이 점점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자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을 비롯해서 형제들 모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자 유다는 점점 다급해지게 되었고, 드디어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요셉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진실이 드디어 나오겠구나 싶었을 텐데, 그러나 그 요셉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베냐민의 형 요셉은 죽었다라는 것이 요셉에 관한 전부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에 관한 진실은 끝내 형들의 입에서 나오지를 않은 것이죠. 오랫동안 요셉은 공을 들였지만 끝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은 복잡한 본인의 심정을 감추고 형들을 대해왔습니다. 베냐민을 무려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날에도 요셉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세기 4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났지만 울 곳을 찾아 급히 자리를 피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본인의 감정을 절제했다는 것이죠. 형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존재가 형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팔아버린 일에 대한 형들의 속마음을 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었던 요셉의 감정선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요셉과 생리별을 하게 되었던 그날 요셉을 심부름 보냈던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라 집을 나선 아들이 없어져 버렸고 피 묻은 옷까지만을 그의 손에 받아들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 본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곱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본인의 사무치도록 마음에 쌓여있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2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하나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품에서 떼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될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요셉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던 때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에 따라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요셉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유다라는 인물은 뜻밖에도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도 유다의 본심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맏형의 마음과 같이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르우벤이 없는 틈에 요셉이 정말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유다는 요셉을 파는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고 창세기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 말하는 그 후란 요셉이 팔린 직후를 뜻합니다. 자신이 제안한 대로 요셉이 팔렸고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건지기는 했지만 결국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그는 형제들을 호련히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종으로 남겠다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을 팔고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의 본심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견고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요셉은 드디어 무너져 내립니다.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애써서 억눌렀던 감정은 심하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오열하고 맙니다. 45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사실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았다는 고백, 우리가 진실로 악한 일을 하였고 이제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내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움직였던 것이죠. 베냐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형제들의 사랑,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자청하여서 자신이 대신 그곳에 남아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결단 앞에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종료합니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곡은 2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짓누르던 형제들에 대한 앙금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마도 한데 뒤섞여진 그런 울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4장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것, 정의를 밝힌다는 일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주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원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형제들이 진실을 말하여서 그 모든 일의 시비가 밝혀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 앞에서 요셉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결국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정죄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제사장, 이 세리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동안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왔던 일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결론에 삭개오가 스스로 도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의 이름 삭개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죄인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 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와 함께 그날을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요.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로는 삭개오를 변화에 이르도록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삭개오를 더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이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 앞에서 비로소 삭개오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는 이 유다의 선택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려고 주님이 결단하셨던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라고 표어를 삼았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것 같은 진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울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났던 이 화해와 눈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